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이 있다 했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은 천사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요. 이 시간부터는 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는 그 형체가 사람과 거의 같은데 사람과 달리 날개가 있다 했지요. 그룹은 사람이 아닌 동물의 형체이며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천사와 그룹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만약 그룹이 천사의 한 부류라면 성경에 굳이 그룹과 천사를 구분지어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된 그룹은 그 형체부터 천사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와 다른 그룹이란 존재를 또 만드셨을까요? 천사와 그룹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각각 사명이 다릅니다. 천사는 다양한 일들을 두루 감당하지만 그룹은 주로 호의와 경계 분야를 감당합니다. 그룹의 세계에도 서열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룹 중에서 서열이 높은 그룹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호의하지요. 호의란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을 호의한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했지요. 그리고 시편 18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호의하는 그룹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루시퍼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사장인 루시퍼를 에스겔 28장 14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한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호의했던 그룹들처럼 루시퍼도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와 있었지요. 이처럼 루시퍼가 그룹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루시퍼를 그룹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계를 서는 그룹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여기서 경계란 적의 기습, 곧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해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는 활동이지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즉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동서남북이 있다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왜 지키게 하실까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낙원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아시기 때문에, 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에덴이 뭔지, 에덴 동산이 뭔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2하늘에 있고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도 제2하늘에 있으니까, 같은 제2하늘에 있으니까, 바로 이 에덴의 동서남북의 동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동쪽을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그걸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겠다. 아담이 주인이 되어서, 아담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인이 되어서 지켰는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제1하늘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바로 화영검은 이제 성령의 불인데, 바로 이 성령의 불로 들어가게 되면 타버려요. 원수마귀가 들어가면 타버려요. 죽는 건 아니에요. 타버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걸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영검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요. 완벽하게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신 후 에덴 동산 동편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이 열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해도요, 망할 수도 있어요. 뭘 먹으면 망할까요? 뭘 먹으면 망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망하죠.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망했잖아요. 그룹들은 무엇으로부터 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일까요?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지킵니다.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도 있지만 악한 영들이 머무는 어둠의 영역도 있습니다. 루시퍼의 반역 이후 만들어진 악한 영들이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에 머물며 활동하는 곳이 이 둘째 하늘에 있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따라가는 분들, 여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원수마귀 사단이 다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관해 이끌어 간다면 세상 그 사랑하게 하고 안 좋은 거 듣고 욕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고,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중은 둘째 하늘이며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주인인 영역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보내어 경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천사 중에서도 미가엘 군대 장관과 천군들도 경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룹은 천사들이 경계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룹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악한 영들은 그것을 넘볼 생각을 못하지요. 비유를 들면 어떤 집을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개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것과 수위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룹들은 호의와 경계가 주된 사명인 만큼 위엄과 권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룹의 형체를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땅에 동물의 종류가 수만 가지 이상이듯이 사실 그룹의 종류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을 만드실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무궁무진함, 곧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매우 크시고 광대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룹의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비유를 들면 옛날에는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나 옷 등에 그 문양이 있는 것만 봐도 왕의 위엄과 권세가 느껴지지요. 이런 것처럼 바로 그룹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그룹들도 서열이 있다 했고 높은 서열의 그룹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한다 했습니다. 이 높은 서열의 그룹들은 그 위엄과 권세가 대단하지요. 따라서 이 호위하는 그룹들의 존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옛날 왕들이 행차를 할 때 왕을 호위하고 따르는 무리의 행렬이 매우 길었습니다. 왕이 탄 가마나 수레도 크고 화려하며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도 위엄과 권세가 느껴졌지요. 그런데 만일 왕이 혼자서 말을 타고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초라해 보이지 않겠는지요? 이처럼 호의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느껴지는 왕의 위엄과 영광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옛날 왕정 시대에 보면 호의 받는 대상의 권세에 따라서 호의의 규모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권세, 왕의 권세가 각각 달랐지요. 또 황제도 황제 나름 다 달랐습니다. 진시황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죠. 그 호위하는 군사만 해도 어마어마했고요. 또한 여러 명의 왕자가 있다 해도 왕세자와 다른 왕자들의 권세가 달랐습니다. 호위하는 군사의 수도 달랐고 각 군사의 직위도 달랐습니다. 왕과 왕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더 큰 권세를 가진 군사가 왕을 호위했지요. 군사의 서열에 따라서 호위하는 대상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룹의 세계도 이처럼 서열이 있고 각각의 서열에 따라 권세와 위엄도 다릅니다. 더구나 그룹의 주 사명이 호의와 경계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는 더 엄격하지요. 그래서 그룹은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착착 수행합니다. 천사들도 명령에 오직 순종만 하지만 그룹들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는 분위기나 차원이 다르지요. 비유를 들면 잘 훈련받은 개들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던지며 물어와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것을 물어오지요. 그런데 만일 그 주인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종도 물론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지만 개가 순종할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지요. 그것이 그룹과 천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개가 그룹에 해당한다면 종은 천사에 해당합니다. 개는 훈련만 잘 받아놓으면 참 주인에게 순종을 잘합니다. 저희 겟세마네 기도처 개도 보면요,
뭐 이렇게 동그란 원판 던지면 멀리 그냥 확 던져도 여기서 금방 뛰어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탁 낚고쳐요. 뛰어서 탁 낚고칩니다. 실수 별로 안 해요. 던진 사람이 엉뚱한 던지기만 않는다면 그냥 백발백중 그대로 달려가서 그냥 공중 채서 탁 채웁니다. 예. 하루 종일 가다 놨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풀어 나오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앉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마냥 앉아 있어요. 주인이 앉아 하고 서라고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순종 잘해요. 집으로 들어가려면 곧장 들어가요. 걔는 짐승인데 어떻게 좀 가리키면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며 호위합니다. 즉 하나님 가까이에는 항상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도 그룹의 형상을 만들거나 무늬를 넣게 하셨지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막에는 언약궤 위에 얹은 속죄소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게 하셨지요.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즉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두 그룹이 마주보며 날개를 높이 펴서 감싸고 있는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지요. 이곳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속죄소 위뿐만 아니라 성막 곳곳에 그룹들을 무늬 놓게도 하셨지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한 대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내소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감람목을 재료로 하여 높이가 10규빗인 그룹을 조각하고 금으로 입혔지요. 바로 10규빗은 약 4.5m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 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외소 사면 벽들과 문짝들에도 그룹들을 아로 새겼지요. 우리 대성전 지으면은 이제 기둥들에 그런 것들이 새겨질 텐데요. 지금 솔로몬 성전 내부 벽들의 그룹, 즉 무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과 성막에는 그룹 형상의 조각이나 그룹 무늬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주변에 그룹들도 항상 함께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그룹 몇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룹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것은 용과 내 생물입니다. 이들은 그룹의 머리급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었지요. 그런데 각기 사명과 역할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은 세상에서는 상상의 동물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진 존재이지요. 그런데 용은 단지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의 모습은 몸은 거대한 뱀과 비슷한데 비늘로 덮여 있고 4개의 발을 가졌으며 뿔은 사슴에 귀는 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용의 처음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서 용은 마치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동물과 같았지요. 1983년도에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래쪽으로는 아름다운 옷자락이 펼쳐져 있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연기가 덮여 있었죠. 아랫자락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고 쭉 펼쳐져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를 쭉 깔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연기는 이 세상의 드라이 아이스보다 훨씬 밝고 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4마리의 용이 두르고 있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스듬히 보좌에 앉으셔서 용의 깃털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용은 몸에 비늘이 있지만 원래는 매우 부드러운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 깃털들 하나하나에서는 보석들이 서로 부딪힐 때 빛을 내는 것처럼 오색 찬란한 빛들이 눈부시게 발했지요. 용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용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장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용은 그룹의 머리급인 만큼 위엄과 권세와 능력도 대단히 컸습니다. 또한 용 휘하에는 용이 부릴 수 있는 그의 사자들이 무수히 많았지요. 용의 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동물의 형체를 갖고 있는데 그들도 각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들이 누시퍼의 강교한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담하고 말았지요. 반란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해외도 마찬가지 있고 보면은 반란을 일으킬 때 바로 그 왕의 측근들을 매수를 합니다. 측근들을 매수를 해요. 우리나라 최근 역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힘 있는 측근을 매수해서 그대로 도움을 받아야 성사될 수가 있죠. 루시퍼가 용을 꿰는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받던 용들이 루시퍼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미혹하는데 넘어가는가? 왜 미혹하는데 넘어가는가? 분명히 죄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들어서 알면서도 왜 넘어가는가? 마찬가지죠. 사심, 욕심, 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미혹하는데 넘어가는 걸 봐요. 그런 게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용들은 저주를 받아 그 모습이 무섭고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용들은 이제 옛날 그 용이 아니에요. 저주받아서 무섭고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용의 휘하에 있던 용의 사자들 일부는 용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함께 저주를 받아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다 짐승이라고 나오죠. 예, 그룹들이 대부분 짐승이니까요. 그룹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그래 짐승들 형체거든요. 그래 계시록에도 다 짐승으로 나오죠. 그리고 용들과 용의 사자들은 루시퍼의 부하로서 악한 영의 세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머리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그 게임에 넘어가서 루시퍼를 도왔고 내 용이 그리고 용의 밑에 사자들이 또 그들을 도왔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곳에 잡은 악의 영들, 그의 사자들 나오지 않습니까? 악의 영들, 머리인 루시퍼 밑에 악의 영들, 용 4마리, 그리고 그 밑에 또 그의 사자들, 무엇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그 사자들이. 이들이 끊임없이 오늘날도 여러분을 회방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삼킴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이 또 미가엘과 그에 함께하는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용과 또 그의 사자들 용을 따르는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싸우는데 지금 싸우면 패한다 이 말입니다. 7년 환란에.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설명해 드렸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땅으로 이 제1하늘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용이 원래는 하나님 최측근에 있으면서 매우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이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용들이 나오고 그의 사자들이 나오고 나오는 걸 보죠.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용도 나오고 뭐 싸우고 하늘에 전쟁이 있고. 자, 이걸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풀어주셨기 때문에 최고로 나오는 것이고 설교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룹의 또 다른 머리급인 내 생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내 생물에 대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특히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내 생물의 모습과 움직임이 자세히 나오고 요한계시록 곳곳에 내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내 생물을 본 기록은 에스겔 1장에 있는데 그 장소가 그발 강가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장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데라고 시작하며 내 생물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지요. 이후 에스겔은 집에서 두 번째로 내 생물을 보았는데 그때의 기록은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했죠. 즉 내 생물도 그룹 안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은 내 생물을 두 번째 보고 나서 말하기를 이번에 본 그룹들이 저번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내 생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내 생물이 천사가 아니라 그룹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내 생물은 그룹들의 머리급으로서 삼일체 하나님 직속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그룹, 하나님께 속한 그룹 중에서 제일 머리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총 그룹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 세상에 보면 재앙도 많고 온갖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생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뭐 태풍이 온다,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폭발한다, 모든 것도, 모든 재앙도. 근데 이 내 생물을 또 희하에는 많은 그룹들이 있어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따라서 성경의 기록 중에는 그룹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룹일 때는 내 생물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룹도 내 생물을 가리키지요. 내 생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사방으로 둘러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 그것을 수행하지요. 따라서 내 생물은 대단히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휘하에 수많은 그룹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솔하지요. 앞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도 그룹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그룹들도 내 생물의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직위를 이 세상 것으로 비유하면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옛날 의금부의 머리급에 해당합니다. 의금부란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재인을 신문하는 일을 맡은 관아이지요. 예를 들어 왕권에 도정하는 반역죄, 모욕죄 등의 대죄를 지은 사람은 의금부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청, 좌포도청, 우포도청, 이 포도청보다 더 권세가 커요. 더 중재인, 반역죄나 중재인들은 의금부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의금부는 왕의 명령을 직접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의금부에 이렇게 죄인으로 불려가게 되면 아무리 죄가 가볍다고 해도 저기 그냥 포도청에 끌려가면 권장을 받지만 의금부에서는 권장으로 안 통해요. 그냥 줄이 트는 거예요. 줄이 처음부터. 말해라 안 하면 줄이 틀어라. 그러면 양 그냥 발목 뼈가 그냥 갈라지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줄이를 틀기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가해지는 거죠.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그래도 불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문이 시작이 되죠. 뭐 압슬도 있고, 무릎 위에다 큰 바위를 얹어서 그냥 짓누르고 위에서 또 압력을 가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압슬 밑에 뭐 유리 같은 그런 걸 깨트려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도 저래도 안 들으면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래도 고백 안 하면 이제 끝에는 결국 말이든 뭐 손, 발 양쪽에서 네 마리 말이든 소든 해서 채찍으로 내찌르면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뭐 검찰, 검찰청 있으면 의금부와 같은 그런 무서운 것도 있죠. 뭐 들어보면 그게 한번 가면 뭐 쉽게 뭐 풀러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면 그 사람은 그 관할 관청에서 재판을 받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을 대적했다면 그 사람은 의금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내 생물은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 회방, 모독, 거역 등의 죄가 그것이지요. 성령 회방,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해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거스른 죄를 지은 경우에 내 생물에 의해서 그 죄가 다스려집니다. 이 내 생물의 모습과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용과 내 생물 이외에 다른 그룹들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에스겔 4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얼굴이 두 개인 그룹이 나오지요.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라고 했습니다. 내 생물은 얼굴이 네 개인데 여기 나온 그룹은 두 개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6장 2절에는 스랍이 나오는데 이 역시 그룹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그룹에는 여러 부류가 있고 그 중에 내 생물이 그룹의 머리급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거 체험해 보셨지만 우리 영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저도 영의 공부 많이 수년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요.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하면 그 다음이 또 있고 또 얼마에서 끝인가 보다 공부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한 계단 한 계단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으로 알고 들어가는 만큼 더 큰 권능으로 더 큰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역사에 온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성전도 여러분 참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라요. 왜 그렇게 역사에 오시는지.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성에도 그냥 순간에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세계 이루는 것도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년 사이에 이미 전 세계 만민께 저 이름 다 알려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권능으로 덮으시지 않았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순간에 다 일어나는 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게 순간에 일어나는 거 봐요.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것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주로 인간 경작과 관련이 있지요. 우리는 이에 대해 성경 곳곳에 부분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연결해서 영의 세계 대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성전이 언제 지어질지, 가나안 성전이 언제 지어질지 땅 사고 설계하고 허가내고 짓고 그러면 다 지어진 다음에 또 이제 대성전 지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성전과 아울러 대성전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물론 지어지는 건 가나안 성전이 먼저 지어지지만
같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차원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영적으로 힘이 되지요. 나아가 여러분이 영의 마음을 이룬 만큼 이 땅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듯이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룰수록 가난, 질병 등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지요. 여러분들은 금요철에 이렇게 팍팍하게 앉아서 또 단일철에 매일마다 성경 가득히 메워서 철야를 해도 신종플루 조금 더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틈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되라. 천군 천사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뭐 반 이상 걸렸다고 한 대로 우리 고1 학생들 그럽디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입 벌려서 그냥 하잖아. 침도 튀기고 입 벌려서도 하나없이 하는데 신종플루도 걸렸다면 금방 확산되죠. 금방 옆 사람에서 뒤에서 전염되죠.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단일철회하고 신종플루 걸린 사람 있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은 영이지 않습니까? 영이 그런 질병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 성도들 해외도 지교에도 신종플루 뭐 두려워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 되면 마스크 참 많이 써야 하는데 입에 마스크 맞아요? 마스크 쓴 사람 하나도 안 보여. 혹시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여러분 틈타지 못한다는 거 알고 설령 뭐 잘못 틈타도 기도 한번 받으면 누구든 뭐 손수건 기도 한번 받으면 즉시로 물러가고 치료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로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듯이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룰수록 가난, 질병 등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영을 더욱 사모하고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세계인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의 세계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큰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대표적인 그룹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용들, 또 모습과 역할, 또 대표적인 그룹 내생물, 또 의금부의 역할, 이외의 그룹들, 또 얼굴이 두 개인 그룹과 스랍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영을 더 사모하며 영으로 들어옴으로 영적인 권세로 축복받는 삶이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연회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사진과 기도 제목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사진들, 기도 제목들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폰티체르주 라드히카 칼티케인 여성 19년 동안 피부 질환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5년 동안 윗궤양 성령의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또 회색 머리카락 검은색으로 아버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의 폰티 제르주 라드히카 칼티 케인 남편 직장에서 받지 못한 돈 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받지 못한 돈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푸라가티 유전적 혈암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무 껍질 같은 피부질환 성령으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피부질환 성령으로 깨끗하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드한 나라지 아들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르마트 관절염으로 다리와 무릎, 어깨, 발가락에 3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르마트 관절염 깨끗함이 임하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케냐의 정명우 목사님 11월 14일 토요일 아프리카 총회와 15일 주일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9주년 기념 예배 및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1월 16일 정구영 목사와 정명호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특별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많은 아프리카의 목회자들이 깨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오렌 랩 아리 목사, 발트해 국가인 라트비아와 예스토니아에서 인도하는 집회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크게 역사되며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많은 이들이 치료받도록 출장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교회와 가족들도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창조의 최사형 권능 입혀주셔서 손수건을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받는 대로 모두가 치료받아서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입으라 빛의 임하라. 프랑스의 강대용 11월 15일 프랑스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환자들 모이고 또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네덜란드의 로판 홀렌 목사 신부전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증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신부전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증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로판 홀렌 목사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천전도의 뇌진탕 우울증 위장병 무좀 요통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황꼬딩 어둠의 세력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물러가라. 조이홍 식도암 기관지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천판판 선천성 농화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창하이 식도염 12지장염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천내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버릴 수 있도록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셨는데 아버지 정령이 사랑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차오리 메이 모친 천자화 전신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동생 차오구이 인터넷 중독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중독 증세 끊어버리게 하시고 전신 통증도 깨끗함 입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천성재 인터넷 중독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중독 증세 끊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리위 후이 스트레스로 인한 전신 질병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남자아이 잉태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자아이로 잉태 축복도 주옵소서. 천자재 기억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천전 퇴퇴골 골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장찬 어지러움 이명 혈소판 문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시력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천수란 고혈압아 물러가라. 당뇨 합병증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팡쉬엔 창메이띠 건강하게 순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해 주시고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기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암, 삼김, 말기, 전이된 거, 폐병,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속기관, 모든 속병들,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받으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모든 마비된 거 풀어지고 머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물러가라. 또 류마트 관절염, 모든 관절염,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깨끗함 입으라. 요통, 두통, 통증도 다 물러가라. 온몸의 통증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 또 감기, 기침, 몸살, 열 다 물러가라. 감기, 기침, 열, 몸살, 코감기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아라. 신종플루도 물러가라. 신종플루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받아라. 아버지, 가족들에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 자녀들에도 신종플루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받아라. 모든 지교의 지성전, 아버지,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아버지, 또 구천 지교의 성도들, 또 주의종들, 선교사들 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신종 풀르더라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바다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긍휼이 없이고 이 나라에도 속히 신종 풀르가 물러가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도 신종 풀르가 물러가게 역사해 주시고 긍휼이 여기 없어서 빛이여 임하라.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바다. 아버지, 가족들도 천이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정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남은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